의식대로 누군가의 간섭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유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는 정말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한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모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가 나의 삶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정말 너무 싫어하죠.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개인화되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구의 삶에 내가 개입하지도 않고 또 누군가가 나의 삶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공동체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 공동체 붕괴의 아주 현주소로 가정이 붕괴되는 그 가정이 붕괴되고 또 자살률이 높아지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누구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해요. 이것은 뭐 비단 청소년 시기 그 사춘기 때문에 그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세족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닦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 감히 주님께서 어떻게 저의 발을 닦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만약 너가 그렇게 거부하면 너와 나는 무엇이 없다? 상관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여러분이 싫어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 간섭하심을 피해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인가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관련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시시때때로 삶의 순간순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감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 것이 부담감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면밀하게 간섭을 하시죠. 그러나 어느 때는 그 사람의 그 신앙의 권면을 우리가 잘 듣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또 그렇게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뭐 하신다고요? 간섭하신다. 그 간섭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관계 맺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와 사귐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간섭으로 부담감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본심 안에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너와 관계하고 싶다. 너와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본심이 깔려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이라는 그 땅을 점령을 해야 돼요. 모압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모압 왕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어요. 모압 땅으로 막 오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네를 정복하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묘책이 뭐냐면 우리 23장 22장으로 갈까요? 22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사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라.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뭐하라? 저주하라. 누구를 저주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압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라고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지금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올의 아들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발람은 점술가로서 그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 신들의 그 힘을 빌려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발락이 그 발람으로 하여금 그가 신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삶에 철저하게 개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발람의 삶에 개입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장 9절 볼까요? 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발람에게 개입하세요.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점술가예요. 그냥 점을 치는 여러 우상 미신들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축복받을 백성이니 너가 발락의 그 부탁을 거절하고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22장 20절에 또 이렇게 발람에게 간섭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뭐하라? 준행하라. 따라는 가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전하지 허튼 얘기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결국 또 하나님께 간섭을 하시는데 참 재밌게 간섭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발람이 타고 있는 그 나귀를 뭐 하는 거예요? 컨트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람이 그 나귀를 타고 발락 왕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서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진노해서 그 나귀의 눈에 그 칼이 들린 것이 나귀에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귀는 두려워서 그 길을 가지 않는데 발람은 그것이 처음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22장 28절에 이렇게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여러분 지금 나귀가 뭐를 한다고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하도 영적으로 닫혀있는 그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우쳐주기 위해서 나귀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발람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결국 발람이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제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자기의 가는 길을 막고 섰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압 왕 발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처음부터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일찍이 알았죠. 22장 12절에 벌써
첫 번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축복받을 백성. 처음부터 결론을 딱 정해줬어요. 저주하지 마. 너는 거기 가지 마. 라고 했는데 계속 가볍게 여기다가 지금 5번째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발람은 여기서 멈췄을까요? 또 갔을까요? 또 갔어요. 여러분들 23장 4절로 한번 가보세요. 4절로 가니까 또 결국 발락 왕을 만났어요. 발락 왕을 만나서 4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느니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 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면서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발람의 입에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모압왕 발락이 당황스러울까요?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당황스러워요.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모시고 왔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모시고 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근데 그것은 발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든. 그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결국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 입술을 아주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또 23장 16절에 또 마지막으로 또 개입을 하십니다. 16절에 발락이 또 저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저주하라고 했는데 결국 16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축복받을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론이 내어져 있는데 인간의 그 완악함과 그 죄성과 그 어리석음으로 지금 발람은 7번이나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발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동일하게 발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아주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찍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찍 여러분에게 다 결론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론을 시행하고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마음이 자꾸 다른 생각들로 첨가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순수하신 뜻을 우리가 알지만 환경을 보고 주변 사람들의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그것이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내 삶에 간섭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당신이 내 삶에 간섭할 권한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런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매우 어그러지고 틀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할 권한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2가지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간섭할 충분한 권한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자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달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잘 받는 삶이야말로 형통한 삶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잘 받는다는 것이 뭐 우리의 인간적으로 그냥 우리가 끈기가 있고 우리가 경청을 잘하고 우리가 인내심이 좋아서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잘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거든요. 오늘 발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간섭인지 아닌지조차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그만큼 우리의 영이 너무나 닫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우리가 면밀히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몇 번이나 간섭을 하셨나요? 몇 번이나 간섭을 하셨어요? 간섭하신 것 자체를 모르세요? 간섭하셨다면 그 간섭 안에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미 결론을 다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결론을 내어준 그 결론을 다시 재차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재차 확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그것은 내 뜻을 다시 하나님께 뭐 하려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이미 결론 내려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결론 내려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결론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론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결론을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내게 결론 내어준 그 첫 하나님의 뜻, 그 마음, 그것만 빼앗기지 마세요. 거기다 첨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성령 안에 있어야 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인지 이것이 사람이 나에게 그냥 태클 거는 건지 육신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어요. 결국 성령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간섭을 잘 받는데요.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면 여러분 세 가지만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물질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가족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간도 누구의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래 나도 하나님의 것, 나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 나의 가족도 하나님의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용권. 하나님의 사용권.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이 뒤로 빼고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왜? 주님이 나를 쓰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물질도 내가 쓸 사용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질을 써야 돼요. 누구를 돕는 일이 있어요? 내가 돕는 것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돕는 것을 할 때 그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결국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회수권. 회수하다. 다시 회수하다. 회수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있다고? 회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욥은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우리 욥기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욥기서 1장 2절. 정말
성령 안에 깨어있는 욥이 하나님의 소유권과 사용권과 회수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1장 2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되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그 권한을 위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 소유권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사용권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회수권이 있다. 그 권한은 내게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가 철저히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 간섭하심을 기쁘게 감사하게 원망하지 않고 욕과 같이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의 삶에 간섭하신다. 간섭하시는 것이 있다. 여러분 이것처럼 희망적인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선택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유기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을 쓰시는데 그것은 뭐죠? 내팽개치는 거예요. 유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전히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은 나를 지금 포기하지 않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 내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거북하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받아주실 거야. 그것은 우리의 오해이고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심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불순종하고 그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뭐 하신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 내버려 두심을 받는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간섭을 하신다. 이것처럼 희망적이고 정말 삶의 그 생명의 길이 어딨냐 이것이죠. 26절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한다?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자 2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이제 정확하게 아셨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외면하고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은 유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기의 상태에 접어들기 전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다는 것은 나를 아직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나의 심령을 한번 보시기를 원하고요. 주변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를 보길 원해요.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나는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을 봐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섭을 여전히 무시한다면 결국 그 종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뭐 한다고요? 내버려 둔다. 그것은 뭐예요?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영벌의 길이에요. 그것은 지옥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을 먼저 보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간섭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찾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준다.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소망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 어서 오세요. 제가 하나님의 간섭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한 길로 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말씀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문 밖에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두드리고 계신다. 야,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문을 열어줘.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꽉 닫아서 하나님이 밖에서 덜덜 떨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내 삶의 주인은 저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 그 간섭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똑똑똑똑 욕하고 계십니다. 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다른 길로 가야 돼. 주님께서 계속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지금 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